오늘 이 밤에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 복을 깨달아 알자. 우리 그 성도들이 가짜 복, 진짜 복, 참 복 구별하는 눈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자들이 뭐가 진짜 복이고 가짜 복인지 구별하는 눈이 있을까요? 예, 꽤 많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죠? 그러면, 아는 것과, 그러면 실제 우리 감성에서, 우리는 진짜 복을 좋아할까요? 가짜 복을 좋아할까요? 다시 한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이렇게 바라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서 복을 바랄 때, 실제와 허상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는 성경에 비록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어떤 거는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진짜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인데 그 복이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록 그것이 복이라 되어 있더라도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제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복의 대명사로 많이 불리는 게 재물이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욥이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복 받으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옛날에 많이 가르쳤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요. 예수 잘 믿으면 부하게 돼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닌 거거든요. 그것이 원래 진짜 복은 아니라고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하면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믿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예수 안 믿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요. 너무 1차원적이에요. 돈이 복이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준 사람들의 그 어떤 상징으로 진짜 재물을 많이 주신 건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나 욥에게 2배씩, 욥에게는 2배의 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은 이 재물은 뭐예요? 복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의 상징이에요. 복의 예표라고요.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게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가난해지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하나의 구약에서의 복이 내려온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상징일 뿐이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구약에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거라면 신약도 동일하게 가야 되죠.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야 동일하게 말하는 거면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죠. 신약 성경은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 신약은 부자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예수님 따르라는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노래들이 나와요. 처음 마리아 노래.
노래 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에서는 부자들이 썩 복에서 먼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던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돈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떠나가 버린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래 버린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바치지 않고 속이다가요 부부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돈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어떤 이퀄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디모데전서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오히려 신약은 거꾸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상징이지 복이 아닌 겁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이 부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오히려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모든 죄예요. 죄. 디모데후서 볼까요? 이 말세의 사람들의 그 죄악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이해하세요? 말세의 징조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권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너는 뭐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아, 참.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삶보다 조금 더 많이 부자 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다 욕심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목사님 죄입니까?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꿈꾸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 버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아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네요. 뭐 이럴 그런 말들 안 해요? 저런 거는 좀 스킵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저런 구절은 스킵하고 싶단 말이죠. 아니, 저가 그래요. 솔직하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해주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그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복에 대한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복은 돈이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연관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은 복의 구약에서 예표였어요. 예표.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그럼 돈은 뭐예요? 복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이거는 상징이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이게 진짜죠. 지금 이게 이제 진짜 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약에서는 복의 상징성, 풍요로움, 많아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잘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돈을 준 거죠. 신약에서는 누가 봐도 잘 되고 영원히 살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누가 봐도 잘 되는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일치시켜요.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어떤 다른 예수 말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요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로 한 재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줍니다. 건강 주세요, 안 주세요? 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해서 그게 뭐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상징이에요. 상징. 진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어내고 나면 예수가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거 걷어냈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의 삶이 가짜 인생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러 먼 나라에 갔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이에게 못 가니까 사진과 함께 선물을 보냈어요. 아이가 그거 받고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참 복은 뭐예요? 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됐는데 아빠가 선물과 함께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막 와서 안기는 거죠. 안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는 하나도 안 반갑고 눈에 있는 선물만 덤비면 뭐예요? 속은 거죠. 지금 아빠가 속은 거예요. 막 배신감 느껴지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아이들은 눈이 현혹돼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율이 높아요. 어린아이. 영적으로도 유아기 때에 진짜 복과 참 복에 헷갈리기도 하고 진짜 복을 알면서도 훨씬 어디에 마음을 뺏겨요? 가짜 복에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요. 물론 요즘 시대는 진짜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짜보다는 가짜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도 선물을 먼저 찾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뭐예요? 풍성함의 예표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풍요로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참,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는 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중에 가장 내 영혼을 꽉 채우고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림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눈에 이게 실제예요? 아니면은 진짜 이것보다 더 최고에 가까운 실제 펜이 있어요. 다시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교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천국이 실제예요, 교회가 실제예요? 이게 실제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천국이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우잖아요. 이게 실제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돈. 돈을 주는 거는 내가 돈이라는 걸 줄게. 왜? 돈을 주는 내가 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아버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물을 보내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이죠. 그런데 선물이 나에게 있는 걸로 봐서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사진과 함께 계속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났지만 실제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진짜는 뭐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허상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구약은 실제,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실제화돼서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실제화돼서. 돈으로.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진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 허상이에요. 영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물론 영과 우리의 몸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도 잘 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참 복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교회 이 건물이 실제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의 몸이 실제예요? 그래요. 항상 이 개념이 없으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해버린다고요. 교인들이. 이 땅의 삶은 괴롭지만 이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을 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사와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팬이에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완벽한 진짜 팬이 따로 있어요? 이거보다 완벽한 진짜 팬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완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정된 펜이 또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실제는 어떤 펜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이거는 사고입니다. 철학적 사유에 대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좋아진다 해도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니까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천국이 실제한다라는 거를,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이 아니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물론 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의 그림자여야 되니까 가까워야 되니까 안 싸워야 되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허상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구약에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게 실제 하는 거지만 이게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제로 내려오는 게 허상이고 안 보이는 게 진짜 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구약에서 만나가 실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그게 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복이었죠. 그렇지만 만나가 실제 참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참 복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뭘 매일 내려주셔야 돼요. 만나를 내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고파가지고 하는 만약에 굶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뭘 내려주셔야 돼요. 만나를 내려주셔야 된다. 왜냐면 구약이 하나님이 신약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참 복이라면 구약에 내려줬던 만나를 신약에도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복을 받은다면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매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앞마당에 만나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허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만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먹일 만나를 보내겠다는 예표예요. 예표. 그러면 진짜 만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만나가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만나는 허상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 진짜가 뭐예요? 예.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몸의 예표였을 뿐이에요. 만나는 불완전한 거죠. 만나 먹은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완전한 거니까. 이래서 이게 실제니까. 이거는 우리를 단순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이끄시니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에고에임이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에고에임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에고, 나는 뭐뭐다예요. 나는 뭐뭐다. 나는 떡이다. 나는 근데 참떡이다. 생명의 참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48절 보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근데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 떡은 뭐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니라.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만나가 내려오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진짜 만나, 구약의 상징으로만, 예표로만, 그것도 복이죠. 만나가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가 복이지만 그것은 다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예표일 뿐이에요.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려고, 그리고 참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참복이 좋은지 가짜복이 좋은지 구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성숙된 사람인지 한번 구별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은 게 좋으세요? 매일 만나를 내려갖고 먹는 게 좋을까요? 만나를 안 먹어봤으니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죠. 제가 말하는 만나는 지금 뭐냐면 복으로 상징되는 돈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돈, 건강을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예수를 만나, 내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내가 참떡인 예수를 먹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돈이 좋다. 실제로 내려오는 게 좋다. 뭐가 좋아요? 예수도 좋지만, 그죠? 예수도 좋지만 항상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도 좋지만이라는 말 뒤에는 사실은 예수보다 더 돈이, 아주 우리가 그렇게 딱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사실은 비슷하거나 예수의 그 경계와 돈의 그 경계가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돈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짜 예수가 좋아요? 돈이 없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오히려 예수 믿으면 돈을 잃어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돈이 적당히 유지가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돈이나 건강이 적당히 유지되니까. 세가족은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첫 주에 딱 나와가지고 집안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이랬네 하고 교회 안 다니잖아요. 세가족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가족 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딱 나면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또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났는데 이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이만큼 있거든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의 복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높아 했죠. 그럼 신자들은 어쩌자는 거예요? 신자들은 정말 예수가 여기 있고 세상에 복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이게 진짜니까. 요만큼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좀 비슷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게 약간 요만큼 높아 있어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먹는 게 좋아요? 매일 아침 만나 주워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마치 아버지가 직접 오시기보다는 선물을 보내는 게 더 좋은 아이들. 왜냐면 아버지는 별로 신기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는 봤으니까. 근데 선물은 신기하거든요. 게임기나 장난감은 항상 신기하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이라. 그런데 아버지가 오면은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 아내는 달라요. 아내는 남편이 들고 온 장난감에 별로 관심이 없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요. 남편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기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교회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서, 그래서 성경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신랑을 예수로, 교회를 신부라고. 신부는 선물 자체보다는 신랑 자체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는 거예요. 참 복이 뭔지. 아이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보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신부에 가까울까요? 아이에 가까울까요? 많은 분들이 신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다른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요, 정말 영적인 유아기의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직분에 상관없어요. 직분에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상관없어요. 진짜로. 직분에 상관없이 권세 안수입사 뭐 이런 거 입은 분들이라도, 장남이 이런 분들이라도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10만 불 준다고 하면 안 나올 사람들 많다니까요. 주일날 10만 불 줄 테니까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직분과 상관없이 안 나올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장로님이 그날 대표기도면은 모르겠네요. 또 대표기도 한 번에 10만 불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온 걸로 우리는 먼저 뭐예요? 만족해야 되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신부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어려워요. 그런 교회는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계속 떠먹여주고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또 줄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준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오해하실까봐. 안 채워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채워줘야 감사가 와요. 안 채워줘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먼저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먼저 뭐예요? 채워줘야 감사가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선물을 안 사와도 아버지를 보면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선물을 안 사면 먼저 서운한 거죠.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근데 아내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온 것만으로도 먼저 입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뭐 이런단 말이죠. 뭐가 선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우리 교회도 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좋을까요? 만나가 좋을까요? 진짜 예수가 좋을까요? 네. 웃으시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죽을 때까지 질문을 끝없이 던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우상숭배가 끝없이 솟아나오는데, 항상 예수님을 먼저 올릴 수 있느냐? 여기 요만큼만 내려와 있어도 돼요. 그러면 우상이 안 되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다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풍성하게 되는 게. 근데 풍성하려고 돈을 딱 대면 우리 눈이 갑자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막 사주는 게 목적이에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애가 장난감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아빠를 못 봐요. 그러면 언제요? 애가 아빠를 알 때까지는 우선 기다리게 하는 거죠. 너 여기 봐, 여기 봐. 정신 어디다 둬? 아빠 먼저 인사해야지.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를 괴롭히게 하거나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게 절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뭐 할 때? 순서를 뒤바꿀 때. 아버지는 항상 그게 눈으로 돌아 정상으로 올 때까지 잡으신단 말이죠. 물론 성장하면 또 얘기가 달라요. 아내에게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같이 고생도 겪자고 말하죠.
알고 있지만 가난의 시기를, 어려운 때를 같이 겪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면 또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목적 자체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실제보다는 허상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 허상이 더 이상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복을 매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먹어야 됐죠. 신약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먹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예수를 매일 먹어야 돼요. 예수를. 그게 이제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도 돼요.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도 만나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것도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만나를 매일 나가서 주워 먹었듯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 한 번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아이고, 우리 영건사님, 뭐 염집사님, 제 장로님들부터 쭉 이렇게 직분자 순으로 이렇게 쭉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은 그냥 가슴이 짠해지기도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진짜 복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를 현혹하는 가짜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실제 복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진짜 복, 참 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에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짜 복, 참 복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항상 밝게 띄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